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바울이 전하고 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에 할례라든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을 때 이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헬라 사람입니다. 이 디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사도행전에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디도가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협력했고 동행하면서 함께 일을 했던 동료요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는 이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정도로 바울이 신뢰하던 동역자인 것이죠. 또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호 헌금을 모금하러 가기도 했던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그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그리데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로 일을 했었는데, 디도서가 바로 이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디도는 그 후에 달마디아 지방, 성경에 달마디아라고 나오는데 지금 지명으로는 슬로베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들도 있는데,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죠.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디도가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거부했고, 또 디도 역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디도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디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았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하던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초대교회의
박해에 비하면, 핍박받는 것에 비하면 할례 받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 받아도 뭐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할례 받은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본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는 아니죠. 믿는 성도들 할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본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본질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슬며시 옆에 다가와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구원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냐,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인데, 그들이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다, 아무개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속셈을 감추고 있는 것이지 위한다거나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적당히 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해 라고 타협하자는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도 순전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